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저는 앞으로 4개월 동안 매 월마다 해서 4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4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눌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도록 우리가 만들어가는 그렇게 저는 말씀을 4개월 동안 1차적으로 준비하고 갈 것입니다. 첫 번째는 1월달에는 생각, 2월달에는 믿음, 3월에는 꿈, 4월달에는 말, 그리고 5월달에는 성취, 이렇게 해서 진행해 가려고 합니다. 존 맥스웰은 생각이 행동을 낳고 행동이 습관을 낳고 습관이 인격을 만들고 인격이 일생을 만든다는 유명한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지금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바로 내 미래를 결정합니다. 현재 나의 삶은 과거에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느냐가 지금 현재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그 친구 목사님이 소천을 해서 그 1호차 사모님하고 그 딸이 스튜디오스로 있어서 같이 만나서 식사를 함께 하면서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다음 올 월드컵이 카타르에서 있잖아요. 카타르에서 있는데 그 카타르라고 하는 중동 지역의 작은 나라인데 굉장히 부강한 나라라고 합니다. 근데 그 카타르 항공에 근무하는 이 친구 딸인데 물어보니까 카타르에는 애국인이 90%가 외국인이고 나머지 10%가 그 카타르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돈이 워낙 많다 보니까 카타르인들에게는 무조건 1인당 한 300만 원 정도씩 월급이 국가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을 전혀 안 해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공부할 이유도, 아이들 자체가 뭐랄까 그냥 외국인이 자기 필요한 것은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그 도시를 운영하면서 자기들은 그냥 놀고 먹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은 그렇게 놀고 먹는데 국가에서 모든 비용을 다 대준다 보니까 정작 카타르의 그 시민들, 그 주민들은 공부한 거 없고 아무것도 한 거 없어서 결국은 외국인들이 와서 그 도시를 지배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 우리나라도 우리 청소년들 휴대폰 하나만 가지면 모든 걸 다 해결된다라고 하는 이런 사고 속에서 생각에 사로잡히면 멀지 않아서 아마 저 아이들의 성장해서 성인 시대로 살아갈 때 그 열매는 우리나라도 역시 외국인들이 와서 통치하고 그들은 결국 그들의 노예로 전락해버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그러면서 하는 얘기, 그 당시에 그 카타르라고 하는 그 도시에 뭐 시민으로 태어나는 순간부터 월급이 국가에서 나오니까 석유판 그 돈으로 해서 나오니까 공부할 이유도 없고 뭐 하등에 뭐 일할 이유도 없고 날마다 놀고 먹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생각이 없다 보니까 결국 90%가 외국인들이 와서 그 도시를 이끌고 가는데 결국은 거기는 그들 자체는 사라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생각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우리가 올해는 1월 달에 어떻게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갈 것이며 어떤 생각을 내가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아신 것처럼 모세가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의 정탐꾼을 대표로서 보내잖아요. 40일을 돌아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사람의 생각과 10사람의 생각은 전혀 달랐어요. 2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의 생각은 바로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이 기골이 장대하고 비록 강해 보일지라도 그들에게 우리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더 강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10명의 정탐꾼들의 생각은 그렇지 못했어요. 비판적이었어요. 부정적이었어요. 우리가 그들에 비한다면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 도저히 불가능하다.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환경을 바라봤는데 생각의 차이였어요. 한 사람, 2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된다라고 이야기했고 10사람은 우리는 그 환경에 사로잡혀서 보다 보니까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백성들의 생각은 땅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우리는 끝났다. 이제 우리는 여기서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생각에 사로잡혔던 그들의 삶에서 아시는 것처럼 결국은 들어갔던 사람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들어갔고 나머지는 백성들이 10명의 정탐꾼의 생각에 동조돼서 같은 그 생각에 사로잡혔던 사람들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광야에서 죽게 된 것입니다.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는 것처럼 퓨뉴마, 바로 이것은 이지, 감정, 의지의 총체를 말합니다. 이는 신앙의 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 간에 있는 상대적 투쟁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안 믿는 사람과 다른 것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고 계시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나와 함께한다고 하는 그 생각이 우리에게 사로잡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이 생각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을 늘 공격에 들어온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요. 아시는 것처럼 우리 몸은 그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 여기저기 참 많이 우리를 그릇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질그릇 속에 보배이신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는 그릇으로서 존귀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각자가 그릇인데 아시는 것처럼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 그릇은 귀한 그릇도 되고 천한 그릇도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내 속에 어떤 생각으로 내가 담겨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아시는 것처럼 한 사람에게서 귀신에 사로잡혔습니다. 근데 그 귀신을 내쫓으니까 이 귀신이 나가서 물 없는 곳으로 돌아다니다가 과거에 자기 집이 생각이 나서 와서 보니까 깨끗이 청소가 되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깨끗이 청소가 되어 있으니까 이제 이 사단이 귀신이 들어오는데 과거에 나가면서 혼자 들어온 것이 아니라 7이나 더 되는 수많은 귀신들을 끌고 들어와서 그 안에 집을 짓고 살면서 이전보다 더 악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요. 우리 몸은 그릇인데 항상 내게 무엇을 담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부정적인 생각에 가득 차 있는 사람은요. 항상 그의 삶의 입술이 부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환경이든지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대부분 우울증 환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떤 사람들이 우울증 환자입니까? 두 가지의 첫째 특징이 나타납니다. 우울증에 사로잡히면 기쁨을 잃어버리잖아요. 그 다음에 우울증에 사로잡힌 사람은 과거에 집착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미래를 바라보지 않는 사람입니다. 과거 것에 매여서 사는 사람이 대부분 우울증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항상 옛날에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따라서 하십시다. 부정적인 사람과 3분 같이 있으면 3년 재수없다. 따라서 합시다. 부정적인 사람과 3분 같이 있으면 3년 재수없다. 이 말이 무슨 말이신지 아십니까? 이것은 누룩과 같아서 파급 효과가 있어서 긍정적인 것은요 파급이 안 돼요. 근데 부정적인 것은요 얼마나 그게 잘 파급이 되는지.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 주님은요 네 안에 누룩을 제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누룩은 죄성을 이야기하거든요. 이런 정신 부정적인 것에 사로잡히면요 이것이 순간적으로 번져나가는데 그것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단은요 우리의 생각을 늘 공격한다는 사실을 알으셔야 됩니다. 사단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생각을 공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요. 도둑이 오는 것은 그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에게 오는 것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고 하나님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은 우리로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사단은 항상 우리의 몸을 육체를 먼저 공격하지 않습니다. 뭘 공격하냐면 내 생각을 공격해 옵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사로잡히는 순간부터 그것이 나를 지배하게 되고 내 육체를 지배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생각은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단은 늘 우리의 생각에 침투해 들어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게 좀 부정적인 생각, 내게 좀 어떤 제약적인 생각,
내게 음란적인 생각 이런 것이 왔을 때는 과감하게 사단아 물러가라라고 선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7장 20절 23절에 보면은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주님께서 사람들의 제자들이 이런 말씀합니다. 사람이 무엇을 먹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것이 나오는 것이 더럽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뭐 입으로 먹으면 뒤로 배설하지만 음식을 뭐가 귀하고 나쁘고 이런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음식을 먹으면 그것은 뒤로 배설하지만은 그러나 내 속에 무엇이 들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우리의 그대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마가복음 7장 21절에 보면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사단은요, 우리의 생각을 공격해서 생각을 딱 사로잡으면 그다음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생각들로 사로잡히게 되고 그 생각이 내 인생을 사로잡아 버린다는 사실을 알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다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베드로가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은 뭐 선지자라고 하더이다. 예수님은 뭐 세례 요한이라고 하더이다. 예수님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이야기 쭉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잘하신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것을 알게 하시는 이는 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내가 십자가를 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우쭐했을 때에 그 예수님께서 사정없이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탄아 내 뒤로 썩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는 베드로가 생각할 때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는데 그 순간에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생각을 딱 사로잡아 버리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 그리하지 마소서. 그리하면 안 됩니다. 아니 되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사정없이 그 생각에 들어오는 베드로를 여러분 베드로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생각에 들어오고 있는 사단을 갖다가 예수님이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사단아 썩 물러가라라고 선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요. 어떤 말씀을 하냐면 이런 이야기합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가룟 유다도 제자로 따라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단이 가룟 유다의 생각을 사로잡았어요. 그리고 그 생각 속에다가 뭘 갖다 잡아놓냐면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을 잡아놓음으로 인해서 그는 그 생각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생각이 좀 거룩해지기 원하고 우리의 생각이 늘 하나님 안에서 바로 세워지는 거룩한 생각으로 바꿔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꿔지고 믿음의 생각으로 바꿔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하나님이 주셔도요. 생각이 부정하면 그 생각 때문에 결국 그것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왜 사단은 생각을 우리에게 가지고 공격이 들어옵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게 합니다. 사단이 하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을 늘 공격하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9절에 보면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땅의 일을 생각하는 이것은 뭐냐면 사단에게 사로잡히면 사단이 그 생각을 딱 잡아지면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을 골라서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즉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골라서 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은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만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만 하는 사람입니까? 자녀들 중에서 그렇잖아요. 매맞을 짓만 골라서 하는 아들이 있고 어떤 아들은
정말 사랑받을 집만 골라서 하는 아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아들을 더 마음에 가십니까? 매맞을 집만 골라서 하는 아들이요? 그럴 수는 없죠.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주어지는 축복을 빼앗기게 만드는 일을 사단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늘 생각을 지켜야 돼요. 올해는 좀 생각이 지켜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기 바랍니다. 항상 긍정적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가장 쉬운 예로 이거잖아요. 물컵에 보면서 에이 물이 이거밖에 없네. 와 아직도 물이 절반 남았네. 어느 쪽이 심해 여러분? 아 물이 절반밖에 없네. 에이 물이 절반밖에 안 남았네. 아직도 절반이나 남았네. 어느 쪽이세요? 아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이것 때문에 늘 저희 아내한테 좀 책망받는 게 당신은 항상 늘 부정적이라. 그래서 이걸 고치려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이 뭐랄까 세상을 좀 긍정의 눈으로 바라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이게 이 긍정적 부정적인 것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말 나오는 것이 긍정적인 말이 아니라 부정적인 말에 사로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어려서부터 주어져 보면은 우리가 항상 부정적인 언어에 많이 노출되어 있었고 부정적인 것에 내가 사로잡혀 있었어요. 우리 부모들이 그랬어요. 우리 부모들이 할 때마다 항상 늘 이야기할 때 뭐라고 해요? 연병할 놈, 호랭이 물갈 놈, 자 썩을 놈, 죽으면 썩을 문드러질 육신. 자꾸 부정적인 이야기를 자꾸 해서 그것들이 나를 꽉 사로잡고 그랬어요. 그것을 사로잡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나는 안 되는 사람으로 이렇게 사로잡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그래 되겠어? 그 정도 가지고 너 그렇게 해가지고 너 뭘 하겠냐? 네가 세상에 지내는데 얼마나 세상이 어려운지 알아? 세상을 만만하게 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 부모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할 때 계속 윽박지르고 그 생각의 말을 통해서 그 아이들이 생각에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버리는 순간부터 자기도 모르게 그 생각이 자기 인생을 이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지금 현재가 나의 과거의 내 생각에서 나타나는 결과라니까요. 믿습니까? 믿든 안 믿든 할 수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과거의 내 생각에 사로잡혔던 것이 지금 내 현실의 열매로 지금 그 열매를 내가 거두고 있는 거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과거의 그 생각에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혔던 나의 삶이 지금 그 열매로 왔고 그 생각이 내 인생을 이끌고 있다고요. 그래서 생각이 나를 이끌고 조정하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생각을 이끌고 가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뭘 말씀하냐면 생각이 나를 이끌고 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 생각이 뭘 나를 이끌고 가게 만들 것이냐? 바로 하나님의 축복된 그 말씀,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고 가도록 그분에게 운전대를 내어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나의 인생을 사로잡히지 않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자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는 담아야 합니다. 이 부정적인 생각, 사단은 계속적으로 내 속에 부정적인 생각을 갖다가 주는데 그러나 그 속에다가 그것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을 내 그릇 속에 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에 보면 항상 뭘 해야 되면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거죠. 늘 말씀으로 무장해야 이 생각, 부정적인 생각, 사단이 갖다 주는 생각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하시고 줄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배가 고플 때 얼마나 배고프셨겠어요. 그분도 사람이신데. 제가 40일 금식을 하면서 밤에 제일 힘들었던 것은 이 밤에 잠을 잘 수 없는 것. 그래서 제가 기도원에서 여기 기도원 고속도로 바로 호남선 고속도로 옆에 진잠에 있는 영주 기도원에서 40일 금식을 했었는데요. 거기는 밤에 그 차들이 다니니까 시끄러워서 잘 수가 없어요. 1시간 정도밖에 잠 못 잡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먹는 걸 생각을 해서 적어보니까
어느 정도 몇 가지가 나왔냐면 186가지인가가 먹고 싶은 게 적혀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금식 끝나고 나서 이거 내가 다 먹어버리라. 다 먹어버리라. 그리고 나서 노트에다가 지금도 그 노트가 내게 있습니다. 뭐 적어놨어요. 쭉 적었는데 거기에서 나중에 음식 딱 들어오고 나니까요. 186개 생각 안 나요. 다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도요. 금식을 하시고 나서 얼마나 줄이셨는지 사단이 딱 틈타 들어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배고프지? 배고프잖아. 40일 굶으면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네 돌덩이가 네가 하나님이잖아. 돌덩이 가지고 떡덩이 만들어 먹으면 너 배부를 수 있지 않냐. 그럴싸하게 유혹을 합니다.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 하나님이지 않냐. 너는 이 높은 성에서 너 뛰어내려도 넌 안 죽지 않냐. 뛰어내려봐라. 천하 영광 너에게 줄 것이다. 네가 나에게 절해봐라. 절하면 내가 모든 것을 너에게 천하 영광 다 주겠다. 그럴싸하게 유혹을 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은요. 구약에 있는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사단을 쫓아냈어요. 즉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 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올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늘 암송하고 그 말씀에 붙잡혀 있는 사람은 사단의 교묘한 유혹 앞에서도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하나님이신 그분도 얼마든지 그냥 당신의 말로 내쫓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그렇게 말씀을 쫓아내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함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에게 뭐라고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세요. 우리의 생각을 사단이 틈타 들어올 때에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을 많이 묵상해야 되고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되고요. 말씀이 내 안에서는 항상 말씀으로 무장됐을 때 그 말씀이 내 생각을 사로잡고 그 말씀에 사단이 공격이 들어올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사단을 물리칠 수 있고 그 생각을 내가 다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닮아가려는 생각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옳고 그름은 무엇이 기준이 되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생각이 옳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내가 생각이 옳다라고 해도 하나님이 너 아니야 하면 아닌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아니다면 아닌 거예요. 이번에 제가 이 법원에서 배심원이 됐습니다. 배심원 돼가지고 한 재판권에 참석을 하게 됐어요. 저에게 등기가 와서 나는 내가 못 받았는데 굉장히 긴장을 했습니다. 도대체 우체부가 뭐라고 써놨냐면 등기 내일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하고 대전 지방법원에서 왔기 때문에 먼저 엄청 고민했어요. 내가 죄진 거 있나? 내가 또 뭐 죄져서 나를 이 법원에서 출두명령 내린가? 그러고 있는데 보니까 배심원이에요. 배심원인데 이걸 가니까 150명에게 무작위로 보냈는데 어떻게 보냈냐면 이 법무부에서 보냈는데 대전에서 보낸 게 아니라 서울 법무부에서 보냈는데 대전, 세종, 그 다음에 여기 금산 이 세 군데 176만 명 중에서 150명에게 선택해서 제가 뽑혔어요. 그래 갔는데 또 거기서 뽑는데 뭘 뽑냐면은 그 중에서 다시 들어갔다만 또 재비 뽑아서 하는데 뭐가 나오냐면 10명을 뽑는데 그 중에서 10명 중에 제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뭘 이야기했냐면 행운권 추첨이라는 건 절대 나는 안 되는데 이런 건 왜 일본으로 되냐는 거죠. 바빠 죽겠는데 또 그걸 해서 안 오면 또 200만 원 벌금을 문데 이건 국민의 의무래요. 그런데 그 중에서 변호사하고 검사들이 또 물어봐요. 10명을 딱 세워놓고 나서 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니까 나름대로 다 물어보니까 대답을 하잖아요. 그 중에서 또 변호사고 검사가 또 이야기하더만은
판사하고 이야기하더만 그 중에서 또 4명을 또 추려서 또 탈락을 시켜요. 나는 탈락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무려 그 사람 배심원을 뽑는데 2시간을 그렇게 협의해서 뽑아내는데 그 중에 제가 10명이 중에서 1번이 됐습니다. 근데 10명 중에 또 하나를 뽑는데 한 사람은 예비예요. 예비. 그래가지고 제가 그 일을 1번이 모든 것을 주재를 해야 된다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놓고 이제 이 배심원님 제도가 뭐냐라고 보니까 죄 짓는 사람이 판사에게 직접 판결을 받을 것이냐, 자기들이 배심원 국민재판에 참여해서 국민들이 자기 죄를 판단하게 할 것이냐, 이것을 가지고 판단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틀 동안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 반까지 계속 그 이야기 듣고 해서 마지막 최종적으로 저희가 모여가지고 판결을 내리는데, 우리가 어떻게 판결 내릴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사람이 죄인된 내가 다른 사람을 판결하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전체 이야기해가지고 한 분에게는 2년 6개월형을 때렸고 한 분에게는 무죄로 1년형의 2년 집행유예로 선고해서 그분들이 한 분은 나갔고 한 분은 이 감옥으로 들어가서 형을 받게 된 그런 모습을 제가 처음 경험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하나님도 우리를 이렇게 판단하고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다. 그래서 보니까요, 검사들은 하나 일거수일투족, 이런 사람은 이렇고 이런 사람은 이렇고 해서 죄를 딱 드러내고 나서 구형을 때리는데 7년, 이 사람은 7년을 때려야 됩니다. 변호사는 또 거기다 막 이랬으니까 이 사람은 결국은 형을 최대한 낮춰줘야 됩니다 하면서 검사도 변호사도 저희한테 배심원들한테 90도로 인사하면서 판결 잘 내려주십시오. 그런데요, 그분들에 보니까 왜 저 같은 경우는 형을 2년 6개월로 그렇게 그분들에게 이야기했냐면, 생각 자체가 한 분은 전과 10범인데 살인으로 15년을 살고 나온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또 역시 살인 미수로 들어갔던 사람이에요. 생각 자체가 그렇게 부정적인 거에 사로잡혀 있고, 생각 자체가 그런 거에 사로잡히니까 결국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초범들은 그렇게 하질 않아요. 초범들 같은 그런 경우는 뭐랄까, 이 양용돼서 이 죄가 줄어들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는 뭐랄까, 전과 10범에다가 살인으로 인해서 15년을 살고 나왔고, 이제 겨우 집행유예로 끝나자마자 또 그 일을 통해서 다시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용서할 수가 없는 그 상황. 그래서 최고의 약해 낮춰가지고 2년 6개월 형을 실형을 주어졌어요. 여러분, 이 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생각이 무슨 생각에 사로잡히냐에 따라서 그 생각이 그 인생을 이끌고 간다는 거죠. 거기 보니까 결국은 죄 짓는 사람이 또 죄를 짓고, 죄 짓는 사람이 같은 죄를 반복해 가는 거지,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라기도 못하죠. 여러분, 죄가 무슨 죄냐? 도끼 가지고 이마를 깠어요. 그거 어떻게 여러분과 하라면 하겠어요? 못해. 우리는 두려워서도 못하는 거예요. 왜? 근데 생각이 그게 사로잡혀서, 바로 그게 사단이 그의 생각을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닮아가려고 하고 그 말씀이 나를 조명하고 그 말씀이 내 생각까지 주장하도록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님의 말씀만이 내 생각을 바꿔놓을 수 있고, 주님의 말씀만이 나를 이끌어 갈 수 있고, 주님의 말씀만이 내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꿔놓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것은, 여러분, 말씀 안에서 성령 충만한 자는 여러분 내 생각이 늘 기쁨의 삶으로 바꿔집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말씀 안에서 내가 성령이 충만할 때에 그 기쁨이, 내가 기쁨이 있으면 여러분, 이 어떤 사단이 내 생각을 지배하지 못하고 그 사단이 내게 있는 그 부정적인 생각으로 나를 이끌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령 내가 충만할 때는요, 기쁘잖아요. 감격스럽잖아요. 그래서 성령에 충만할 때 내 삶이 항상 기쁨,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내게서 이제 내가 충만하지 못할 때는 바로 그런
부정적인 것들이 나를 사로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1월 달에는 여러분 내 생각이 어떤 생각으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계속 나눌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방법은 첫째, 내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주는 약속된 그 생각에 사로잡혀가는 그런 성도가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